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은혜와 위로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기 때는 언제였냐면 로마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철저히 박해받았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로마의 한 역대 10명의 교황이 기독교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박해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또 바울을 순교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순교시켰습니다. 그때에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로마 시내에 엄청난 불이 났을 때에 그때에 이 불을 불온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염병이 돌 때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했고 심지어 가뭄이나 또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은 널리 증거됐고 결국 주 313년경에는 기독교를 종교로서 인정하는 공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393년에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불과 300년 동안에 그 많은 박해 속에서 어떻게 했길래 로마라는 그 시대의 세계라고 했은 대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을까? 천재지변이 나도 불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다 기독교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그 안에서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그 지역에 가족도 버리고 가고 국가도 다 버리고 간 그들을 기독교인들이 간호하고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이러한 또 그들을 간호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이러한 진정한 봉사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잘 산다 혹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이 더 많은 심각한 국면에 취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좀 괜찮아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또 하루에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깜짝 놀라고 있죠.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왜 로마 300년의 박해 속에서도 견뎌서 공인되고 국교가 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어떤 교회는 또 100여 명이 확진자가 나가지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들어왔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전달했을 테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폭발적으로 증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고 설명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교회가 나서서 누구를 가서 치료해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될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나온 것은 찬양대 연습, 식사, 거기 있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역시 식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혼란한 시기에 교회가 물론 100% 교회 책임은 아니죠. 어디서 왔고 또 전달해 준 거니까.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주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오해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오해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잉태됐다. 그런데 그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았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요셉이 동침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약혼하고 보통 2, 3년 후에 결혼하는데 약혼했는데 그 약혼했다는 것은 얼굴을 자주 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성경 뭐라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이혼장을 써서 그 이혼장을 가져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당신이 이러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 파혼이죠, 일종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면 합법적으로 파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제 증인을 세우고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 이혼장을 써가지고 갖다 줘야 되겠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인데 너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이야.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네 아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너는 예언의 가문 속에 있는, 즉 다윗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예언, 다윗을 통해서 주겠다고 한 그 예언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할 때에 요셉은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또 그는 성경대로 된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가타부터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잉태할 때까지 기다렸고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했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 분명합니다. 로마 300년의 역사는 기독교 박해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속에서 오히려 국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가장 퇴조할 종교 집단이 어디냐? 교회다. 기독교다. 개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오히려 저는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정말 국교에 이르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역설적으로도 교회는 박해 시대에 부흥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까 로마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시대에 야만이라고 했던 게르만 민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론 독일, 프랑스 이쪽 사람들 또 영국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당시에 문명국이라고 했던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세계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세계는 망했다. 기독교는 망했다. 이 잔인한 게르만 사람들, 소위 못 배운 야만적인 사람들, 이 속에서 교회 또는 과거에 이런 로마라는 나라가 가졌던 문명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수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꾸로 중세라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세 그러면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왕도 나라도 제 맘대로 하는 암흑시대였다.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죠. 교회가 세상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다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세 시대는 아주 편안했습니다. 중세가 흔들리게 된 건 뭐 때문이냐면 안타깝게도 패스트라는 엄청난 질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돼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종교개혁도 사실은 먼 미래로 보면 생겨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바는 교회가 없어지고 위험하고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의롭고 더 바르고 우리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새롭게 한다면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교회, 이 나라의 기독교가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일까? 최근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없어요.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907년에는 우리나라 내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권한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에 일본화시키는 한일 합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잔인한 시대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잔인하게 했던 때는 언제냐면 1919년 소위 말하면 3.1운동이 일어날 그때 전까지 무단통치, 헌병들이 막 다스리는 이런 엄청난 그 시대. 그때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 대북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 발전을 가져왔고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던 무단통치 시대에 교회는 급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교회는 타락했고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야 교회 미력 없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어느 순간 되면 줄기를 다 잘라버리죠. 그럼 고구마는 안 자랄까? 자랍니다. 줄기가 없어도 자라요.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자랍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고 동정녀에 났다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즉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적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럼 왜 굳이 성육신, 소위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했느냐?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것은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주님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굳이 사람의 죄를 없애는데 꼭 그렇게 복잡하게 처녀로 잉태되고 뭐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죄 없는 신분이 되어서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않는 죄 없는 신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인물을 하나 세우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냐라고 한다면 그 어렵게 받아들이기도 힘든, 믿기도 힘든 그런 일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자기 백성,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으로 오신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하냐? 이론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동정녀에 오셔야 됐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구원하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나자마자 열흘 만에 걷고 이거 아닙니다. 아주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고통당해서 십자가에 질 때에 죽으실 때에 무슨 환상이나 허상으로가 아니라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고통을 당하셨고 감내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혼란한 시기, 어려운 시기 어떻게 견딜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 나도 그 고통 속에 있었고 나도 그 고통 속에서 견디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 나셨다. 즉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셨다는 것은 철저히 낮아지심이고 우리와 같아지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날 주님 말씀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을 심판할 텐데 문제는 그 중간에 주님 끝날까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함은 뭐냐?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적이고 기적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의 반복이고 연속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일, 비난받을 만한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비난받습니다. 그럴 때 이게 소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꾸준히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도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혼란한 시기, 어쩌면 박해 시기와 같은 이때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